잘 왔습니다. 저번 주에 비가 엄청나게 왔죠. 그래서 지금 막 수해 현장도 막 있고 한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어디 뉴스에서는 한 80년 만에 왔다 그러고, 어디에서는 115년 만에 큰 비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더 있죠. 그래서 월요일인가 저녁부터 엄청나게 비가 또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비가 그 전보다 더 많은 비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하민이가 합정에 저녁에 있어가지고 제가 하민이 데리러 가다가 저희 안양천길 바로 옆에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로 쭉 따라가면 뭐 이대 목동병원도 나오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대 목동병원을 지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 쭉 올라가서 성산대교로 건너가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차들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잘 가다가 비가 많이 오긴 했어요. 막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와서 가다가 차들이 갑자기 딱 쓰는 거예요. 그 다리 밑에서. 그래서 거기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차문을 열고 나와서 한번 봤어요. 너무 안 가니까. 한 5분, 10분 동안 거기서 계속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딱 봤더니 저기 이제 다리 밑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 터널에 물이 찬 거예요. 물이 찼는데, 그래도 SUV 같은 좀 큰 차들은 그나마 좀 천천히 지나를 갔거든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던 그 BMW 하얀색 승용차가 가다가 중간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거기서 비가 오니까 물이 차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차를 돌려서 역주행해가지고 다시 다른 차로 막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을 보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전 물을 좀 많이 무서워하거든요. 물이 점점점 차오르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요번에 또 수해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보고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는데, 순식간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물 차면 빨리 나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물이 차니까 문도 안 열리고, 수압 때문에. 그래서 창문으로 나가려고 해도 창문에 반몸참 때문에 못 나가고, 결국 물만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도 보고 요번에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돌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더 큰 비가 온다는데 큰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도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또 여러분도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운전도 조심하세요. 알겠죠? 네, 운전도 조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면은 지금 원래 휴가 기간이라 휴가 다 다녀오셨나요? 어디? 수련회로 우리가 휴가 강화도로 우리는 다행히 그래도 비는 왔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잘 다녀왔죠. 다녀온 거 빼고 휴가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다녀오셨죠? 예, 안 다녀오셨어요? 네. 네. 저희도 막 휴가 갈까 말까 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아니다, 우리 못 가겠다 라고 해서 그냥 저기 스타필드 가서 애들 그 몬스터인가요? 스포츠 몬스터? 거기 가서 이렇게 운동하고 왔습니다. 와서 그게 이제 저희 휴가의 끝이었어요. 그렇지만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 우리가 준비하고 또 가서 실제로 이제 준비할 때도 굉장히 기대가 되잖아요. 가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막 여행을 할 때 누가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연도 누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놀이기구 타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계획해서 여행을 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우리가 여행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다니는 것, 그냥 편안한 생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가서 즐기고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바로 여행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행이란 단어를 썼어요. 여행.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도 있지만 여러분 그 전도 여행도 있어요. 그렇죠? 전도 여행 가보신 분 계세요? 전도 여행. 나는 어디 가봤다. 해외든 국내든 상관없어요. 전도 여행. 네, 저기 네, 내리시면 됩니다. 이제 하민 내리세요. 네. 네. 전도여행 같은 거는 여러분 그 여행과 전도여행은 좀 달라요. 그렇죠? 여행은 우리가 즐기고 먹고 즐기고 우리가 편하려고 가는 거고 전도여행의 목적은 뭐죠? 전도 조금 하고 더 놀려고 가는 거.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전도가 주 목적이에요. 그렇죠? 물론 맨 마지막 날에 여행도 즐기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전도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여행입니다. 저도 예전에 DTS 받고 이제 전도여행 갈 때 저는 국내 전도여행을 갔거든요. 국내 전도여행을 한 달 반 이상을 갔어요. 한 달 반 이상을 이제 국내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그 짐도 많고 하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한 달 반 동안 이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저희는 여기를 가야지 하고 미리 정해놓지 않았어요. 한 10명 좀 넘는 인원이 그냥 어디를 가지 하고서 미리 정해놓고 거기서 뭐 며칠 머물고 여기서 며칠 머물고 이렇게 해서 전도여행을 짜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제 터미널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런 걸로 딱 있으면 같이 그러면 네 그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었냐면 저희는 전주 갔었고 강릉 갔었고 청주 갔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따로 정해놓지 않고 숙소 정해놓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 갔을 때 여러분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지역은 왔어요. 전주라는 지역은 왔는데 어디서 자요? 그죠? 어디서 자? 잘 데가 어디 있어요? 미리 얘기해 놓은 데도 없고. 그러니까 10명이라는 사람이 잘 때는 전도의 목적이 왔기 때문에 잘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보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놀이터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면 이제 리더십 몇 명이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묵을 곳을 찾을 때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러면 좋은 소식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제 경험으로는 한 번도 밖에서 잔 적이 없어요. 항상 좋은 소식이 왔어요. 와서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저쪽 옆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받아주겠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묵으면서 저희가 뭐 거기서 묵으면서 우리 놀러 다니자 이게 아니라 그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 돼서 거기서 전도도 하고 또 거기에 뭐 전도 집회도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또 짐 싸들고 나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강릉 가는 거예요. 전주랑 강릉이랑 멀잖아요. 강릉 가가지고 강릉 가서 거기서도 또 기도해서 또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서 머물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청주가 아주 관건이었는데요. 그 청주는 한 구세군 교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구세군 교회는 그거 아시죠? 제복 같은 거 입고 계신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는 계급이 있어요. 목사님도 이렇게 군복 같은 걸 입으세요. 입고 설교도 그걸 입고 하시거든요. 굉장히 저는 딱딱하고 굉장히 뭔가 부자연스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가서 실제로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똑같이 그냥 예배 드려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은 딱 이렇게 입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갔던 구세군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그 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에서 머물러서 참으로 감사한데 매일 저녁 예배가 있어요. 매일 저녁 철야를 드리는 거예요. 철야를 드리는데 보통 한 4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7시, 8시인가에 시작해서 보통 거의 12시까지 기도까지 마무리해가지고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 있어요. 매일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저녁 예배를 참석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 5시에 새벽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그 새벽 예배였어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그 예배에 또 4시간 예배 참석하고 우리가 빨리 씻고 자고 이러면 또 몇 시간 앉아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저희가 잘 참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오시더니 이렇게 이때쯤이면은 나올 때도 됐는데 안 나온다고.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대로 막 나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여행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여행은 즐기는 여행. 그리고 전도의 목적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 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는 여행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각 성과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이 3가지를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목적지가 그 다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종려나무 들고 막 사람들이 환영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탄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모욕 주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셔서 오늘 특별하게 이 예수님의 여행은 즐기고 놀려고 하시는 여행이 아니라 이 여행의 종착지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걸 아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은 이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길은 뻔히 알고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 모르겠어요? 없어요.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이 믿음 생활은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나에게 있어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슨 영역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영역들이 생각났다면 한 가지라도 생각났다면 그것을 여러분 기꺼이 포기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입상하시면서 고난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 입상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갔던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득한 그리고 종교가 굉장히 탄탄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전했던 그리고 자기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화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돼서 그 삶은 더 이상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못마땅해 하겠어요. 저 녀석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로마로 향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뜻밖의 편한 삶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어떤 일을 겪냐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쩌고 그쪽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쪽으로 인도해 주는데 한 번 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너가 거기 들어가면 결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그 2가지를 얘기하시죠. 너는 거기 가야 된다. 근데 너 거기 가면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님께서 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 가야 돼. 너 거기 가야 된다. 너 거기 가면 이렇게 된다.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갈 수 있겠냐 이게. 네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거기 가서 내 뜻을 전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길을 선택하고 가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여행을 하시는 이 목적 안에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꼭 가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 가는 거예요. 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런 여행 중에 한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합니까? 2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보니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대인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본인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게 모난 부분 없고 그냥 율법 잘 따라가고 잘 지키면 말씀만 지키고 말씀에 나와 있는 거 율법적으로 행동을 다 하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내포된 건 뭐냐면 자신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자. 나는 당연히 구원은 받는 거고 구원을 받는데 주여 구원 받는 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질문에 대한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다, 많다. 이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대답하지 않으세요. 어떤 걸 대답하세요?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오늘 구원받는 자가 적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혈통적으로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혈통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들인 거야. 이것이 강하게 그들에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건 30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먼저 된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먼저 된 자가 이제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서남북에서 모여서 가득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에 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게 아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갔지만 여러분 혈통적으로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따라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고 행위만 있는 이 모습만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에요? 잘못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행위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모양만 있고 행위만 있지 않아요? 저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어, 나는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 월, 화, 수, 목, 금을 토를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나는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그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에서도 좁은 문이 나오거든요. 이 좁은 문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좁은 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작은 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작은 문. 물론 좁은 문이니까 작은 문이겠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이 좁은 문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 좁은 문인데, 이 좁은 문이 지금 헬라어로는 좁은 문으로 써 있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꿔서 썼던 내용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가 썼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 좁은 문의 이 단어를 환란이라고 썼어요. 환란.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고난과 역경과 환란 당할 줄 알면서도 그 뒤로 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환란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을 쓰면 살아가죠.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여러분 힘쓰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높은 직급으로 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이 대부분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써서 내가 밤새도록 내가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로 인해서 내게 어떠한 이익과 유익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쫓으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정확히 나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가 뭐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닌텐도 스위치도 챙기고 뭐도 챙겨갖고 막 바리바리 싸들고 내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는 내가 환난과 역경을 견뎌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포인트, 이분 아시죠? 포인트 하면서 막 설교할 때 엄청 승질내시는 분이 계세요. 화를 내시고 목이 터져라 막. 우리 교회도 한 번 오셨었죠. 이병 목사님이세요. 이병 목사님 옆에서 이제 보면서 같이 사역할 때 많은 부분, 제가 왜 그분을 존경하게 됐는지 그분의 한 말과 행동이 있어요. 그분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자 이거였어요. 이거. 그러니까 차세대 이제 대표로 계실 때도 이제 차세대 대표로 계시니까 당연히 저는 그분의 그룹 안에 속해 있잖아요. 뭐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좀 불편한 일 있으면 차세대 우리가 하자. 처음엔 좀 많이 짜증났어요. 목사님은 자꾸 왜 이거 하자고 하십니까?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걸 꼭 하자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도 들긴 했지만 그만보다는 좀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도 어렵고 힘들어서 좀 피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분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하자. 저는 그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좁은 문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 아닐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면 누구도 안 하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자. 이 한마디로 우리가 같이 가서 힘들고 어렵지 않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뻔히 알죠.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줄 알아요. 어려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과 신앙의 생활이 아닐까 생각돼요. 저는 그래서 그 한마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그만두실 때도 쉽지 않으셨죠. 교회 이제 사역 내려놓을 때도 쉽지 않으셨어요. 따로 뭐 어디 가셔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 선교단체의 대표로 가시지만 그 선교단체 대표는 혼자 있는 대표신 거예요. 재정도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거기서 딱 내려놓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려놓지 뭐. 그래, 내가 하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의 생활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따뜻한 교회 우리 성도들도 그곳에 한 발자국 나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어디에 좀 더 편한 생활, 대형교회 가면은 굉장히 편한 생활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푸른 교회에 계신 분들도 계셨었으니까 푸른 교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쭉 있으면서 1년 동안 다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터치 안 받고 꽤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척교회로 모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 더 일 더 해야 되고 내가 더 신경 써야 되고 내가 더 섬겨야 되는 곳이 바로 개척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척교회에 선뜻 와서 같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는 쉬운 선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하나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좁은 문에 한 발자국 저는 다가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은 이러한 발자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를 생각하셔서 큰 거를 안 하셔도 돼요. 크게 위대하게 내가 큰 걸 선택했다. 이런 것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작은 일 하나, 다른 사람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 그 일 내가 하지. 내가 선택하지. 아까 전에 이병 목사님 말씀하셨다가 우리가 하자.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가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쓰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내가 뻔히 어렵고 힘든 일을 가야 되는 건 알지만 그것을 내가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이번엔 좀 어렵다 가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생활은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좁은 문 들어가실 때 정말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 길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더 손해보면 어때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실 때 오랜만에 찬송가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할 때마다 가슴 막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길인 거예요. 이것이 기억하시면서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지만 내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식하라고 원하시면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곳 가서 묵묵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